자, 민수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깐 지난 두 차례에서 다루었던 설교를 복습하자면 그 핵심 내용인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 그 첫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동안 율법을 받고 정착하게 하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첫 번째 설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이 장소가 중요한데 이 광야에서, 두 번째는 정체성 문제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준비 작업으로서 먼저 인구 조사를 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설교에서는 조금 더 좁혀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다 하지만은 사실 그 인구조사의 타겟이 군사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하지만 더 좁혀 들어가서 레위인들은 따로 카운트해라.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이 그룹, 다시 말해서 성직자 그룹은 왜 따로 숫자를 세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었는데 이거였습니다. 광야에서 전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전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레위인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카운트하라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현실적인 준비가 다 갖추어졌어요. 인구조사가 일단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장정 숫자를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 숫자를 카운트해서 20세 이상 일반 남자 장정은 약 60만, 대단한 숫자죠.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그룹은 난지 한 달 된 이후에 그 모든 레위인들을 카운트했을 때 전체가 2만여 명, 그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일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아직은 진짜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출발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아직은 남아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 준비해야 될 사항들, 바로 그 영적인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출발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준비를 더 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제시하신 이 영적 준비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거룩함과 성결의 준비다. 거룩함과 성결의 준비다. 근데 이 거룩함과 성결의 준비는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 해야 되는 준비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우 진지하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준비를 이스라엘 편에서 하고 출발해야 된다. 자, 그럼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측면은 민수기 전체 이 스트럭처, 이 전체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6장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까 민수기 전반부가 되겠죠. 그 부분의 구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4장.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다루었던 1장부터 4장, 그것은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센서스 결과를 보고했어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했습니다. 근데 오늘 6장을 읽었습니다만은 5장, 6장에 보면은 5장에 딱 보시면은요,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그 앞에 인구 센서스가 다 나오고 5장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5장, 6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나병 환자를 다루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 유출병 환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간통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 같은 나실인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5장 6장을 보면 주로 정결의 문제거든요. 정결의 문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장 마지막 이 축도가 나오고 7장부터 9장까지 이제 10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7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성막 관련 사항들이 나와요. 성막. 그리고 성막 관련 사항이 끝난 다음에 9장에서 출발 전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설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뒤에 10장에서 나팔을 불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출발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있었던 일들, 어쩌면 꼭 있어야 될 일들, 이걸 아주 길게 다룬단 말이죠. 1장부터 10장은 다 준비, 출발하기 전에 준비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데, 그 준비 사항들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인 거룩함과 성결이다. 다시 말해서 5장부터 6장에 나오는 이른바 정결 규례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점들을 주의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일단 성경은요, 문맥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내내 인구조사의 현황을 다루다가 1장부터 4장, 짧지 않은 장인데 1장부터 4장까지 인구조사의 현황을 다루다가 5장에서 느닷없이 정결 규례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서 정결 규례가 튀어나오는 것. 그 필요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즉 출발 전 준비.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정결함과 거룩함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내용이 인구 센서스의 문제가 나오다가 5장에서 정결 규례가 나온다는 것. 자, 우리가 이 구성을 보면서 이 사실을 밝혀냈으면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럼 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준비시켰던 것일까? 인구 센서스를 다 해결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정결 규례를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왜 이 지점에서 출발 전에 정결, 거룩함의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일까? 이걸 준비시킨 것일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정체성 문제 때문이다. 정체성, 기억나시죠? 첫 번째 설교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뭐죠?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는 점. 광야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군대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세상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세상의 군대와 반드시 구별이 돼야 돼요.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 나라 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구별돼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 전쟁도 해야 돼요. 가나안 거민들과 이방 국가들과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계속해서 잘 싸울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5장 1절입니다. 5장 1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 앞에서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닷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3절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같이 행합니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좀 당혹스러워하죠. 왜냐하면은 나병 환자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고 그 아웃캐스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버림받은 자들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마땅한 그런 자들인데 그 자비롭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이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이토록 배제를 시키는 것인가?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군대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표현 자체가 이 방금 읽은 이 말씀 안에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진영이라는 표현을 쓰죠. 캠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읽으실 때는 군대라는 세팅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의 그 커뮤니티,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군대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서 캠프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군대 차원에서도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한센병 환자가 이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체 군대를 위해서도 이 일은 필요하고 환자 자신들을 위해서도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격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거룩과 성결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잘 싸우면서 행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좀 잘못된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이런 식의 잘못된 어쩌면 왜곡된 두려움의 감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노예적으로 부리면서 학대하는 어떤 종교적인 폭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 세상 사회에서 뭐 사회학적으로 종교 사회학적으로 종교 문화적으로 뭐 인류학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매우 그들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생각에 감염되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매우 잘못된 생각들이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런 식의 노예적인 공포감 대신에 참 좋은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에 경외함. AWEO라고 이야기하죠. 경외함. 이런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선택해야 돼요. 이게 왜 가능하고 중요한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모이건 애인이건 아내건 남편이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조심을 합니다. 그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왜죠? 그분이 두렵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그가 두려운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적 감정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건전하고 매우 필요한 감정이에요. 그게 뭐죠? 경외함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게 필요하다. 계속해서 지금 배우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자신들이다. 민수기 설교를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들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다. 잊지 마시고 동시에 장소적으로 그들이 행진하고 싸워야 되는 이 광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다. 잊지 마시라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 역시도 주를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이래야 되는 이유를 그의 편지에서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부름받았는가?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 더 구체적으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구분지어졌다. 그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준비. 두 번째 준비는 뭐냐? 임재와 축복의 준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축도의 내용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아름다운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축복. 이 준비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예요. 거룩과 성결은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 해야 되는 준비지만 이 준비는 하나님 편에서 해주는 준비다. 구약의 축복. 아론의 축복 기도의 전문이죠. 아마도 레위기 9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한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때 아론이 했던 축복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죠. 이 축도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구절이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축복의 서러운 부분. 여기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복이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는데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발전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의 축복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얼굴이라는 말이 반복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추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과 평강이 임한다는 뜻이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평강이 그대로 다 발산되고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예. 물론 추상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용하는 이 세상 세계에서의 그 얼굴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비유적으로 지금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딱 비춰진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샬롬과 평강이 온 공동체 안에 널리 퍼지는 거죠. 얼굴은 우리의 인격의 표상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 보면 다 안다 그러죠. 얼굴에 다 나타나요.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다 나타나요.
얼굴이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그 총체가 되는 얼굴이 있단 말이죠.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칠 때 놀라운 경험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심리적인 역동성, 다이나믹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심리적 역동성이 뭐냐? 그게 바로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샬롬, 평강의 통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앞으로 휘몰아치게 되는 심리적인 역동성,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여기를 보면, 이 본문에 보면 반드시 그분의 함께 하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축복의 단맛을 누릴 수가 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관계의 형성 아니에요.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함께함이죠.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사는 내 아이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특히 이제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 이제 놀러 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어요. 맛있는 것을 마음껏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냉장고를 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에게까지 그 권한을 줘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내 아이와 영화 구경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영화비도 지불을 해주고, 차편도 제공해주고. 하지만 내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 속으로 그 아이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걔는 여전히 아무리 내가 친절을 베풀어도 이웃집에 사는 내 아이의 친구일 뿐이죠. 그러나 내 아이는 다르죠. 맛있는 것을 안 사줘도, 영화 구경을 안 시켜줘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할 때 핀잔을 주고 아무리 꾸지람을 해도 내 아이는 내 아이인 거예요. 내 아이는 내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아이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삽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그 아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특권 그 자체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이 구절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함부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 대상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뿐만이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아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모든 임재의 축복과 그 임재가 가져다주는 모든 퀄리티의 그 평강의 축복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건에 휘말려 들어간 자들, 우리 같은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들에게만 이 평강의 하나님의 얼굴 빛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 더 충실하게 신경 쓰셔야 돼요.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에서 출발해서 관계를 통과하고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 생활이에요. 나는 주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미 거기서 출발된 거예요. 거기서 출발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보세요.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참선을 하고, 공을 베풀고, 덕을 쌓고, 좋아요. 하지만 그 노력들이 혹시라도 어떤 신과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무익합니다. 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것을 다 이룬 사람이 있다 쳐도
뭐 예를 들어서 불교에 무슨 뭐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분들 뭐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이 이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뤘다고 쳐요. 그래도 그것을 이뤘다고 믿는 그 사람 자신만 이 관계를 누리고 향유하는 그거지. 그 사람 자신만의 특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은 그걸 쳐다볼 뿐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맺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맺는 거 아니에요. 이미 맺어주셨어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거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관계를 맺어주시고 다 퍼부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당신 특유의 은혜와 평강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아닐까. 인간은요, 날 때부터 불안의 실존이에요. 이미 불안은 출발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주변과 의식은 온통 불안과 갈등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죠? 숨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숨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면전이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면전이 불편한 거예요. 숨는 거예요. 나무 밑으로. 하나님 묻죠.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는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니구나. 왜 나를 피하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그 가인 아들이 동생을 쳐 죽인 살인사건 아니겠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을 피했을 때 벌어지는 그 죄가 가져다주는 죄가 그 프로듀스하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아픔을 거기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관계에서 출발한 구원 안에는 평강의 선물로서 가득 채워지게 된다. practically 내 안에 불안의 현상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서 그 불안의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와 힘들이 개발되고 그 장치가 뭐죠? 하나님의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겠어요? 그게 장치예요. 여러분들의 불안과 여러분들의 삶의 그 갈등의 실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얼굴에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구할 수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절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절대 구할 수 없어요. 절대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준비죠. 하나님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은혜와 평강. 광야 생활을 출발하면서 불안에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것 치고는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사항.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다 마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그들이 갖춰야 될 준비사항 두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측에서 해야 될 게 뭐죠? 거룩함과 성결의 준비.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 해주는 준비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의 축복. 이 C.S. 루이스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참 언어의 달인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을 얻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썼습니다만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지옥. 여러분 그 지옥 아시잖아요. 지옥 가보시지도 않았으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옥. 지옥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무슨 그런 그래픽한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인간의 자유를 기리는 가장 거대한 기념물이다. 인간의 자유를 기리는 가장 거대한 기념물이 뭐냐? 지옥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았지만요. 우리 걸로는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엇,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무엇, 이미 가졌어도 아직은 이루지 못했어도 가장 얻고 싶은 그것,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있다면 그것으로 과연 여러분 인생이 자유로우신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명예 얻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재물을 많이 얻으면, 물론 그 정도의 재물을 내가 안 가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물을 많이 얻으면 그 재물의 노예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어떤 순간에 쓸까 그 고민하다가 그냥 저처럼 머리카락 다 빠지고 그러지 않을까. 성공 순간 아닙니까? 성공했어요. 그럼 어떨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그게 자유를 줄 줄 알고 끊임없이 찾아 나서겠죠. 근데 그것을 평생 찾다가 결국 인간이 그 누리고 바라는 그 헛된 자유를 추앙하고 기리는 가장 거대한 기념물 같은 그 공간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가 나가서 죽는 거죠.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워요. 팀 켈러 목사님 말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제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제한과 통제가 있어야 되고 인간의 본성과 잘 들어맞고 자유를 불러올 수 있는 제약과 제한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진짜 자유는 인간에게 딱 맞는 제약과 제한이 있을 때 자유롭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제한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통제가 필요하고 어떤 제한이 필요한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광야 생활에 있어야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광야는 내 멋대로인 자유 속에서 활보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죄송하지만 지옥 같은 삶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광야는 얼핏하면 지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깃든 그 임재가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이후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과 권능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심리적인 그리고 삶의 현실적인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광야의 삶이 안전하고 자유롭다는 거죠. 그걸 알라는 거죠.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우상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외에 모든 것은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넘침이 있고 특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남은 광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 되찾게 해주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품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감사한 넘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